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의 공기 속에는 수조 개의 원자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 원자들 중 일부는 아주 먼 옛날 공룡이 내신 숨의 일부였을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던 그 순간의 공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 폐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한 실제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우주는 수십억 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하나의 원자도 소멸시키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연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 걸까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밤 원하는 꿈을 마음대로 꿀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고 싶으신가요? 하룻밤 사이에 70년의 세월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아마 처음 몇 밤 동안은 완벽한 즐거움만을 누리며 행복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반복된다면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는 꿈을 꾸고 싶어라고 말이죠. 당신은 점점 더 모험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당신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안에 깃든 근원적인 본질이 신이 아닌 척 연기하고 있는 놀라운 연극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환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되며 당신은 절대적인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죽음과 삶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이자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잠에 들어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상태가 무엇일지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당신은 문득 기묘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연에는 진공이 존재할 수 없듯이 당신이 죽은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와 같은 종류의 경험뿐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다른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깊이 체감하고 있는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수준에서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은 채 형태를 바꾸어 대지로 돌아갑니다. 내가 머물던 자리는 흙이 되고 식물이 되며 다시 다른 생명의 숨결로 흩어집니다. 결국 물질의 관점에서 나는 끊임없이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며 대자연의 일부로 순환하는 여정 속에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순히 물리적 재순환에만 그치지 않고 우주를 경험하는 의식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우주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존재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나라는 특정 개별자가 무대 뒤로 사라지더라도 세상을 목격하고 느끼는 관찰자라는 기능은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들을 통해 쉼없이 유지됩니다. 마치 연극에서 배우는 바뀌어도 주인공이라는 역할은 극이 진행되는 내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근본적인 나라는 감각을 공유하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전 세대가 남긴 자리에 우리가 피어났듯 우리가 떠난 자리에도
동일한 존재의 감각을 가진 이들이 태어나 우주를 경험할 것입니다. 겉모습과 기억은 제각각일지라도 그 내면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근원적인 의식의 횃불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단절이나 소멸이 아니라 그 소중한 횃불을 다음 주자에게 전달하여 생명이라는 장엄한 행렬을 영원히 이어가게 하는 숭고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모든 생명 속에서 나라는 감각으로 영원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나라는 감각을 공유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를 나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은하계 어디를 가더라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그들 모두이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당신 또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체 기관인 갑상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당신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을 어떻게 빛나게 하는지 배운 적이 없어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으며 당신은 숨을 쉬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환상적인 일을 당신은 아무런 교육 없이도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한 현상이죠. 우리가 이 환상에서 깨어나 흑이 백을 포함하고 자아가 타인을 포함하며 삶이 죽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를 지탱하는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일단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는 법을 잊어버리죠. 수많은 사람이 일생을 바쳐 마음을 바쁘게 유지하려 애씁니다. 침묵 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할 일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거나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킬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단둘이 남겨지는 것을 그토록 불편해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겁니다. 침묵이 주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억지로 마음을 다스려 보려 하지만 강한 의지는 때로 감정을 더 날카롭게 세울 뿐입니다. 진정한 고요는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저항을 내려놓는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흙탕물이 가득한 웅덩이를 고요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뿐이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은 마치 흙탕물을 손으로 저어 깨끗하게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저으면 저을수록 물은 더 탁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저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기 시작할 때 마음은 스스로 평온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약물에서 벗어나 진정한 현실을 마주하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쉬지 않고 떠든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생각만 한다면 당신의 머릿속에는 생각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할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대개 나를 지키려는 불안과 과도한 염려들입니다. 고요함이 사라진 내면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기 위해 오히려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마음의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방어 기제를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어와 걱정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걱정의 늪에 빠져 식욕을 잃고 잠을 설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하는 자신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악순환의 톱니바퀴를 더 빠르게 돌릴 뿐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우주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부인 것처럼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즐거움 또한 우주가 행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당신에게 놀라운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에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기꺼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모든 치유의 밑바닥에는 사랑이라는 단단한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고 보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은 바로 생명과 사랑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그 어떤 가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사랑이 없다면 그 생명은 온전한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생명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함께 작동하는 거대한 흐름과 같습니다. 이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임신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어머니와 아기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단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먹는 영양분이 아기에게 전달되고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아기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자궁 안에서 자라나는 아기가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순간은 세상 밖으로 나와 첫 번째 호흡을 내뱉는 바로 그 찰나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생명과 사랑이 하나로 묶인 현실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와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이리 프롬은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능동적인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랑이 담기지 않은 경청은 그저 공허한 소음의 울림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로는 들리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담긴 경청은 곧 완전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치유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가 가진 에너지가 막힘없이 움직이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열어두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결국 그 도움이 나 자신을 돕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서로에게 손을 뻗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타인의 삶에 빛이 되어줍니다. 사랑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야만 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사랑은 결국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치유의 가장 깊은 중심을 파헤쳐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랑과 생명에 대한 뜨거운 긍정입니다. 우리가 삶의 이 긴 여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멋진 보상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다양한 삶의 측면을 탐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이 우리에게 무한히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진화하며 서로 연결되려 애쓰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려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아이디어나 번뜩이는 순간을 발견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자 기쁨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때 엔도르핀이라는 보상을 주는데요. 이는 마치 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조의 길을 걷도록 격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이 즐거운 맛을 봐. 네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창조한다면 더 놀라운 세계를 보여줄게 라고 속삭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며 항상 추구해야 하는 삶의 태도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며 사람들의 굳어진 인식과 삶의 리듬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곁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배우고 탐험할 수 있는 광활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낙원을 찾아 헤매지만 사실 집에 돌아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천국인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의 삶을 채우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보일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깊은 연결,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거쳐가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말입니다. 생의 저편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사랑했던 눈부신 풍경들이 다시 우리를 반겨주길 꿈꿉니다. 웅장한 산과 고요한 호수, 깊은 숲과 파도가 아름다웠던 해변처럼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온 장소들 말입니다. 여행 중 마주한 천국 같은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운 이들과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따뜻한 위안이 됩니다. 나를 둘러싼 세계가 이미 천국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천국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꿈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거쳐왔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부모로,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그 모든 역할 뒤에 숨겨진 진짜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우주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실제에 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란 어떤 거창한 권력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정한 자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실상 세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한정된 육체와 생각 속에 가두어 두었을 뿐입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유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 모두가 별에서 온 먼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아주 오래전 먼 우주의 별이 폭발하며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느끼는 그 모든 과정은 우주가 우리라는 창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나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결코 작거나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든든한 사실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억지로 움켜쥐려던 손에 힘을 뺄 수 있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두려움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는 대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혹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못할까봐 생기는 불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잃어버릴 것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흐를 뿐이며 그 흐름 자체가 바로 생명의 본질입니다. 죽음조차도 거대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다시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 순환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더 대담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마저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과정일 뿐이라는 확신은 우리를 버티는 삶에서 창조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잃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에 이제는 우리라는 존재가 지닌 고유한 빛을 마음껏 발산해야 할 때입니다. 이 빛나는 여정의 시작이자 인생을 가장 즐겁게 보내는 명확한 방법은 바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변치 않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충만한 에너지를 가슴을 뛰게 할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무척이나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깊이 기쁨을 주는 일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그 기쁨을 손에 넣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겠죠. 돈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가나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준비가 되면 시작하라는 말은 어쩌면 영원히 시작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꿈의 조각들을 하나씩 끼워 넣어가야 합니다. 돈 걱정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대신 돈을 벌면서도 그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병행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결국 인생이라는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며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즉,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억지로 삶을 연장하는 셈인데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참한 기분으로 보내는 긴 인생보다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로 가득 찬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결국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긴다면 그 분야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일에 거장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거장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일과 하나가 되어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정한 기준과는 상관없이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살아가기 위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그 고통을 참기 위해 다시 돈을 쓰고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굴레를 걷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들이 자신과 똑같은 길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정당화하려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인생을 마치 즐거운 소풍을 온 것처럼 즐기며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기준이나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잣대에 우리를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는지 스스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공기를 느끼고 곁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보세요. 우리 내면에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마음과 작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맑고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연결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사실은 또 다른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련과 고통은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도록 돕는 장치일 뿐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듯이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 안의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걸작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참 수고 많았다고,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말이죠. 인생이라는 소풍이 끝나는 날,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장소들과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을 소중히 간직한 채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